매주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요, 수요일마다 오거든요. 이게 반석교회가 우리 파송교회인가 왠지 서먹서먹하고, 응? 그런 느낌이 최근에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간이 없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갈 때까지 조금 신경 써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교제도 좀 하고 좀 갈 마음들이 있는데 좀 적극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그들의 수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에 대하여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일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라 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족교회에서 이렇게 주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또 듣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만에서요, 편의점을 이용할 때 저는 주로 현금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살 때 지폐를 직원에게 건네면 직원은 그 돈을 빛을 비춰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낸 돈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된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공존합니다. 그림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학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는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시임받은 종입니다. 그의 출신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 아래에 위치한 딥셋입니다. 또한 아합 왕은 등장하는데요. 그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7번째 왕으로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출신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을 잘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힘들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에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이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대언자 450명과 숲들의 대언자 아세라 대언자 400명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거짓신을 따르는 대언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분명히 선택해라. 어느 한쪽을 따르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도 한마디도 응답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한쪽 신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대답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상황과 유익에 따라 바알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풍요와 현실적 이익을 쫓아 마음이 흔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우상숭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눈앞에 악을 행한 것이 바로 바알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경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돕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경배하며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혼합주의적인 문화와 사고에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죄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그 모습이 엘리야가 사는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유력하고 매력적인 신으로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고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것이 음행이 될 수도 있고 애정이 될 수도 있고 욕정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나친 탐욕은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을 따라 살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은 곧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끌려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은 아주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않냐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은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 농작물에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아무런 능력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고 기근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비가 있을 것이니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심한 기근 쪽에 사마리아가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들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 바알이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조상들이 믿었던 진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무슨 말씀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서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 되는 상황에서 영적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23절에서는요, 그 방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수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수소로 준비하되 불을 붙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그 방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불로 응답하신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은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라 하며 이에 백성들은요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엘리야는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제일 먼저 수소를 예비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불로 응답하신 신 하나님이라는 영적 대결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고 선택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확실히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로 응답하신 신 곧 하나님이라고 하자 백성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유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바알이 더 유리해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상황과 이익을 따라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은 비록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지만 더 나아가 바알은 천둥 번개를 내리는 불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천둥 번개를 내리는 바알을 알고 있었고 바알 대언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시편 29편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천둥 번개를 불을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천둥 번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청동번개의 불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분명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기근이 심했을 때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었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든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유익에 따라 움직이며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 혼합주의에 빠져 현대판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본격적인 영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엘리야는 그 질문을 백성들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둘째,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알 대언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넘겨준 수소를 취하여 예배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껑충껑충 뛰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넘겨받은 수소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 무당처럼 꽁충꽁충 뛰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 하리라 하며 엘리야는 바알이 신이라면 왜 아무 응답이 없는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바알 대언자들 앞에서 바알이라는 신의 이 무능함을 드러내며 조롱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분명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만든 신,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신들을 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런 신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단지 나무로 만든 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며 권능을 가진 분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 섞인 말을 들은 바알의 대언자들은 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바알의 동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 시생물을 들을 때 바알의 대언자들은 계속 외쳤지만 응답도 없고 주목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바알은 신이었고 죽은 신이었고 침묵하는 신이었으며 결국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도 아니고 청동번개를 내리는 불의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청동번개를 불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갈멜산의 이 영적 대결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쫓는지 모릅니다. 형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 탐욕에 이끌려서 그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애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들 앞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는 신,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거짓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는데에도 여전히 그 우상들에게 가서 빌곤 합니다. 그러나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에게 간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결국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짓된 것에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상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참된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한 진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은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바알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리짖고 뛰며 심지어 자기 몸에 자해 피를 흘리기까지 했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대언자가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응답하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날 차례입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의 핵심은 엘리야가 온 백성을 불러 모은 이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제단에 세워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제단 위에 불을 부어 흠뻑 젖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37절에는 엘리야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저녁 시생물을 들을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을 알게 하소서 하며 엘리야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려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을 드러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 하나의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어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권능의 주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녁 하늘에 번개가 치면서 불이 제단에 내려쳤습니다. 열왕기상 18절 3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간구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이 다 핥아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며 바알과 같은 거짓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갈멜산의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난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증명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그걸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온 백성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할 때 비로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확증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 터치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경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도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드러날 때 그들은 가짜 대언자임을 폭로되었고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그런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고 결국 우리 안에 간증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주의 이름으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을 어쩌면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의 중앙청소침례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특별한 간증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인도에서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원래는 일정상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주일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구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을 시간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교회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이었지만 마치 간증 집회처럼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한 간증과 함께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동체와 함께 확인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경배하며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관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고 간증으로 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산중앙청소침례교회 그 집사님의 간증처럼 그 간증은 그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 복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전에 딱 들어올 때는 얼굴들이 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딱 끝난 순간 성도들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쁘게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으면서 기쁘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고 가까이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입술로 간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